4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44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 것들이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절대로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 안테나를 탁 설치를 하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테나 설치를 잘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안테나를 다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만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요. 똥 쌓아놓으면 팔이 달라붙듯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 더러운 것들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본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안테나를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이다.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주인이 자기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한 달란트는 보통 여러분들이 34kg로 보시면 돼요. 금 34kg. 한 달란트가 1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대충 우리가 받는 뭐 일당으로 치면 한 10만 원씩 받는다고 했을 때 한 10억 정도가 돼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억.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0억,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0억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달란트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00원 정도 되나 싶은 분들이 있는데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건 아니에요. 10억이니까. 이 주인이 세 사람에게 10억, 20억, 50억씩 나눠서 이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제 외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이제 맡기고 이걸 한마디로 이제 굴리라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마음껏 펼쳐봐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벌써 사람들이 오죠. 너 생각이 참 좋다. 참 참신하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투자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 그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24절 우리 같이 읽은 첫 번째 구절인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맡겼던 주인에 대한 생각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여러분들 10억을 아무한테 맡겨요? 여러분들 돈을 누가 10억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사실 이 10억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기회를 주려는 거죠.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한마디로 그냥 거의 뭐 사기꾼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머릿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려워서 땅 속에다가 감추어 두었다. 당신이 두려워서, 한마디로 내가 괜히 이것 가지고 뭐 하다가 당신 뭐 제대로 남기지 못하면 돌아와서 내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본전이라도 그냥 남기려고 땅 속에다 묻어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서.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전혀 다른 생각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계산에 밝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빨리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이 느린 분들은 조금 뒤늦게 깨닫죠, 그걸.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계산을 할 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주판을 튕겨보니까 내가 해봤자 크게 남을 것 같지도 않고 결국 남지 않으면 이 주인으로부터 내가 낭패를 당하니까 계산상 두려워서 그냥 숨겨놔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과 좋지 않은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믿음과는 배치되는 행동들을 지금 이 사람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원 제목은 이제 커넥티드라고 해가지고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행복은 전염된다. 하버드 의대 교수랑 정치학 교수가 공저했던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 자체가 지금 상호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요. 지금 서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결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서로 상호 의존하고 또 상호 교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책에 보면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A라는 사람에게 15% 전달이 된대요. 내 행복함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감이 15%가 전달이 되는데, 그 A라는 친구 옆에 있는 B라는 친구가 있으면, 나와는 별개인 B라는 친구에게는 10%가 전달이 된답니다. 그 행복감이. 그리고 B라는 사람과 친구인 C라는 사람에게는 6%가 전달이 된대요.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15%, 또 10%, 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단계까지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행복하면 이 행복감이 나에게 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기운이 있다고 말들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연구의 토대로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마음 자체가 굉장히 밝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옆에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행복하세요? 휴가의 여독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다들 그냥 뭐가 꺼져 있죠, 지금. 올림픽 끝난 것 같이 뭔가. 근데 전달이 되죠, 우리 서로가. 나 맥 없어. 너도 맥 없지? 서로 전달이 돼서 전염은 여러 가지가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하품하면 그냥 줄줄이 그냥 하품하고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기운 빠져 있으면 다 빠져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강력하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전달자 되지만 숙주가 되지 않길 바라요. 교회 아주 그냥 바이러스 균처럼 전체를 힘들게 하고 전체를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전염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볼 때 결국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진다. 내 생각이 밝고 내 생각이 건전하면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늘 기쁨을 맛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기운이 내게로만 끝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 보면 막 옆에 있으면 자기까지 막 한마디로 불 곁에 가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속 안에 불이 있는 사람들 곁에 가면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겨요. 신앙도 푹 꺼졌다가 믿음 있는 분들과 같이 있다 보면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라든지 이렇게 서로 간증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그런 전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우울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보셨어요? 우울한 분들하고 있으면 기분 축 처지잖아요. 우울한 분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있으면 죽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살 사이트 보세요. 3-4명씩 모여가지고 모텔에서 뭐 번개탄 피우고 연탄 피우고 자살하기도 하고요. 그 3-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린 사람이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데 다 모인 사람들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같이 집단 자살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요. 희한하게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행복한 사람들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밝은 사람들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만 찾아갈 수 있느냐? 금묵자흑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묵하고 같이 있다 보면 우리가 검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피하고 우울한 사람들 피하고 부정적인 사람들 피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과 만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믿으세요? 우린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무에게도 가야 되고 적에게도 가야 돼요. 행복을 모르고 밝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하늘의 기쁨을 그들에게 우리가 통로가 돼서 그들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기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영향력이 저 사람에게 15%라도 10%라도 5%도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의 특징이 기쁨이고 속에서 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축복의 통로지 나는. 그래서 내 자신을 그 행복의 시작점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길 바랍니다. 쟤네들 하고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지 하고 찾아가지 말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좀 밝은 쪽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괜히 그들한테 갔다가는 같이 번개탄 피우고 죽어요. 네? 왜? 영향 받으니까. 내가 강하지 않으면 자력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해야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이 강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야 그들을 이끌지.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하고 같이 뒹굴렀어요.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뒹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끌고 오니까, 영향을 주니까.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그들만 찾아가고 그런 것들만 자꾸 상대하다 보면 결국 쓰러지는 거예요. 병든다고, 속이 병들어서 결국 믿음의 사람이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그들로부터 계속 안 좋은 소리만 듣다 보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먼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교회 리더들은요, 행복하셔야 돼요. 교회 리더가 행복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주말에 뭔 짓을 했는지 교회 와가지고 다 늘어져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결국 뒤에 오는 성도들은 다 죽어요. 다. 조장님들은 꼬집으면서라도 웃어야 돼. 꼬집으면서 간지럼 피워서라도 웃든지. 왜냐하면은 내가 죽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조원들 다 죽어요. 다 죽는다. 그만큼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리더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데, 리더 자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상처에 눌리고 삶에 눌려가지고 오만상 찌푸리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안테나를 그쪽에다가 맞추셔야 돼. 그래서 자꾸 좋은 것들을 자꾸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리더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고 좋은 책도 봐야 되고 자꾸 긍정적인 것들을 자꾸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만이 그들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조언들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정말 행복과 기쁨, 소망을 좀 전염시키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면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생각이 좋아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큰 영향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1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두고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진 뭐 기회일 수 있고 그런 자원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좀 오래된 책인데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이 책에 보면은 300명 정도 되는 그 학급 클래스인데 그 클래스의 그 교수가 그룹별 과제를 내요. 그룹별 과제를 내는데 $5 프로젝트입니다. $5. 봉투에다가 $5를 주고 그거를 딱 개봉하는 순간 2시간 안에 이 $5를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5를 가지고 이제 늘리는 건데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조별로다가 한 10,000원 주고 얼마나 불려오나. 이 $5를 주고서 2시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최대 수익을 이제 남기는 건데요. 거기 보면은 어떤 팀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고 또 어떤 뭐 자전거 바람 넣어 가지고
또 돈을 벌어오고, 또 레스토랑 예약한 후에 기다리던 사람들한테 팔고, 나쁜 짓이지, 그거. 한마디로 선점해놓고서 파는 거. 그리고 세차를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이제 내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다 푼돈이죠. 다 잘 자란 돈이. 근데 한 팀이 엄청난 돈을 벌어왔어요. 650달러를 벌어왔어요. 2시간 만에. 엄청난 거죠. 650달러.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팀은 생각에 묶이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에 묶이지 않았냐면은 5달러라고 하는 것에 묶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2시간이라는 것에 묶이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이 팀이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은 그 300명 되는 클래스 앞에서 발표하는 3분의 시간, 3분의 시간에 초점을 맞췄어요. 다른 팀들은 가지고 있는 거 5달러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팀은 생각 자체를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네 대학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명문대다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 대학생들을 이제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자기들을 채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회사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 그 학급이 300명 정도 되는 학급이 있는데 우리가 스탠포드 학생들한테 이 회사를 소개하는 영상 3분짜리를 만들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대가로다가 우리를 얼마를 주시겠냐고. 그랬더니 스탠포드 명문대학생 300명 앞에서 자기 회사를 소개하는 3분짜리 영상을 쓴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좋다. 650달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50달러를 받고 그 학생들끼리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스탠포드 학생들 앞에서 과제 발표 시간에 그냥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650달러를 얻게 된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5달러만 보고 있었어요. 요거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한 팀은 전혀 발상 자체를 5달러는 신경도 안 쓴 거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5달러는 신경도 안 쓰고 거기에 묶이지 않은 거예요. 묶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과제 발표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낸 거예요. 이게 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묶는, 흔히들 말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생각들을 이렇게 딱 묶는, 내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너는 5달러에 묶여 있어 라는 식으로다가 우리를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 자체를 조금만 달리해도 엄청난 것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발상 자체가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4절 말씀만 봐도 부정적이잖아요. 이미 포기한 거예요. 이미 포기하고 미리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생각이 그냥 이렇게 되면 닫혀버리잖아요.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거죠. 아예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한겨울에 그 공동묘지를 그 파란 잔디로 한마디로 덮으라고 하는 주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한겨울에 공동묘지를 파란 잔디로다가 덮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수용하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포기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6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60년 전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1952년 12월 달에 한국을 방문할 그때였어요. 그때 미군에서 냈던 발주가 바로 이거랍니다. 그 공동묘지를 푸른 잔디로 덮어달라. 근데 거기에 입찰했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고 한 사람만 남았대요. 한 사람만 남아서 그 입찰을 따내고 결국 이 사람이 공동묘지를 파랗게 덮었어요. 어떻게 덮었냐면 이분은 한겨울에도 이 파랗게 돋아나는 보리싹을 구해가지고 보리싹을 그 공동묘지에 다 깔았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이 뭐냐면 미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공동묘지를 좀 파랗게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잔디가 됐든 보리가 됐든 중요한 건 딱 봤을 때 파랗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보리싹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로 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부터 이분이 대부분의 것들을 다 독점했답니다. 입찰 때마다 다 독점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그룹을 이루는데 하나의 기초가 된 거예요. 이분이 현대의 정주영이라고 그래요. 정주영 사장, 회장. 우리가 뭐 부르드자 막 이미지만 강하긴 한데 이분이 이렇게 또 생각 자체도 발상 자체도 창의적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막 무식한 할아버지 같이 보이고 막 부르드자 같이 보이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생각, 한마디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미리 포기해요. 그리고 생각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냥 안 된다고 그냥. 근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하면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미리 닫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미리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안 돼. 미리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악한 겁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우니까 미리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달란트 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정주영 씨가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10달란트를 줬든 5달란트를 줬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자원을 주고 뭔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까 고민을 해야지. 자꾸 부정적으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은 2달란트나 되고 저놈은 또 5달란트나 되네. 자꾸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아유 그냥 갖고나 있자, 그냥 소유나 하고 있자, 이런 생각에 갇혀버리면 결국 굳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29절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공평할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이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죠. 그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것에 익숙해지십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외모도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 너무 멋있고, 그죠? 누군 도대체 이게 뭐 평면 TV인지 윤곽도 없고 그냥 머리숱도 없고 막 외모적으로 누구는 다리가 길고 누구는 그냥 뭐가 하나가 덜 나온 것 같고 막 짧은 그런 다리도 있고 외적으로도 봐도 공평하지 않고 뭐 부모의 뭐 백그라운드를 봐도 공평치 않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죠? 거기에 익숙해지랍니다.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걸 알고 출발해야지 괜히 공평하지 않다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불만만 품고 있지 말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너가 할 게 뭔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자꾸 공평하지 않다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익숙해지고 그걸 대비해서 너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쁜 애들은요.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어도 남자놈들이 또 와요. 사귀자고. 분명히 사귀고 있는데. 그죠? 근데 그저 그런 애들은 없는데 안 와. 나는 없는데. 근데 저놈은 저 여자는 있는데도 또 남자들이 또 와. 사귀자고.
공평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와. 골키퍼 있다고 골 넣느냐 하면서 막 남자들이 또 와요. 나는 골키퍼도 없는데 골 넣는 놈들도 없고 안 온다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알고 가야 돼요. 알고. 10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사람마다 각자의 가지고 가는 게 다 틀려요. 출발하는 지점이 다 틀리다고. 이때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보면 가진 게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자기의 것이다. 근데 가진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5달러가 그 팀을 한 개로 묶어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나를 거기에다 이렇게 가두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예 망하는 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아예 망해버리는 게. 망해버리면 생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덜 망해버리면 그 가진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싸리 그냥 싹 비워버려야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보면은 지금 이 본문 말씀도 그러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깁니다. 기회를 또 하찮게 여겨요.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거거든요. 너무 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산 그리고 그러한 기회들을 그냥 땅속에다가 그냥 묻어버립니다. 자기가 바라는 게 올 때까지는 다 묻어버려요.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잘못된 생각.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 그러죠.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자기 생각에 흔히들 이제 뭐 컬렉팅 한다고 골라내는 거예요. 아, 요 사람은 만나고, 아, 저 일은 하찮고, 저건 내가 볼 때 괜찮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해가지고, 큰 것은 만나고, 골라내고, 작은 것들은 걷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한마디로 걸러내는 거죠. 정신 나간 짓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걸러내는 거를 원치 않아요. 작다고 걸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걸러내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큰 것을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진지하게 맞이하고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것 맡기신다고 그러잖아요. 큰 거. 이 사람은 쓸데없고 저 사람은 쓸데없고 막 자기 나름대로 골라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큰 것이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아 보이는 것들을 땅에 묻는 사람들이 다 작아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모르고 그걸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시간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늘 걸러내지 마세요. 하여튼 작은 일이든지 뭐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일지라도 만나서 만남을 갖고 관계를 맺고 하나하나 진지하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부터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좋은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어떤 기운들을 우리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들, 아버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 시간 몰아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기회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지하게 바라보고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아버지 귀한 책무들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내 자신을 또 아버지 주어진 기회들을 땅속에 묻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좋은 생각과 마음과 기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